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끔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장소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셨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해 놓은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누군가 저주해 놓은 자리에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누군가가 기도해 놓은 자리에 그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이 굉장히 복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가끔 오신 분들 주위의 사람들의 가닥에서 억지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운 교회들이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놨단다 거기에 가라라고 등 떠밀려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 있고 멋진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7월과 11월 1년에 두 번 이웃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갑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고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라고 해서 같이 예배 드릴 때 무슨 특별한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 화려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 예배의 모습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평상시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오시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 좋은 날 오시라고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게 해서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했고,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들 드리려고 음식을 맛있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모르기는 몰라도 저도 오늘 맛있게 먹으려고 어제 맛을 안 봤어요. 분명히 맛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좋은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걸 주보라고 그러거든요. 주보라고 그러는데 예배 순서예요. 예배 순서에 보면 여러 순서들이 있어요. 찬송하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조금 전에 했던 헌금을 드리는 시간도 있어요. 또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설교하는 시간이 있어요. 설교하는 시간. 설교가 뭐냐면 설교는 목사가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누군가 잔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뭐라고 그러죠?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니? 이렇게 말해요. 듣기 싫다 그런 거죠. 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하네. 귀 막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좀 열어서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설교를 듣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가 지금 제 설교를 제가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시간을 재보니까 23분 걸리던데 23분 걸리는 그 시간을 그냥 생각 없이 듣는 것,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번 들어보자,
목사가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귀 기울여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지식이 많았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중간에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손들어서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받고 안 받고는 제 주관이니까 궁금하면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볼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보면 큰 덩어리, 큰 주제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째 뭘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 우리 인간들. 세 번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찬양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사람, 예수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평생을 듣는 이야기고 들어야 되고 평생을 들어도 다 듣지 못한 말씀인데 이제 앞으로 20분 되겠네요. 20분에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능력 있습니까? 이걸 이 넓은 것을 20분에 정리해서 준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더 능력 있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과 예수님과 천국과 지옥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 덩어리로 묶어서 쭉 설명해 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부터 봅시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무엇을 믿으라? 요즘은 그런 말 하지 않나? 옛날에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죠? 뭐 지 주먹이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봤으면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실 일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얘기가 안 되면 이렇게 봅시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 보이신 분? 개 눈에는 바람이 보인다고 옛날에 누가 그런 것 같은데 바람이 안 보여요.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 분다, 바람이 없다. 여름에 더운데 바람 한 점 안 불면 뭐라 하죠? 바람 한 점 없다 이렇게 하죠. 아니 바람이 안 보여, 잡을 수도 없어, 들리지도 않아. 근데 바람이 분다? 바람이 있다? 바람이 없다? 라고 말하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바람이 분다, 바람이 없다라고 말하냐면 바람이 일으키는 일, 바람이 하는 일을 보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길거리에 요즘에 가을이니까 낙엽들이 흩날리잖아요. 낙엽이 쫙 흩날리면 멋지다, 사진 찍는 사람도 있지만 속으로 뭐냐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을 보면 어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흩어지고 그런 것들 보면 바람은 눈에 안 보이고 잡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잡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일들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일들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을 만드셔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무리 만들어도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너 지금 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네, 성경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면 그 만드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종을 만들었어요. 이 종을 왜 만들었을까요? 종을 치라고 만들었어요. 치라고. 어떤 사인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로 밥 먹으라 만든 게 아니죠. 이걸 길거리 나가서 뭐 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치는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왜 만드셨는가?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속성에 갖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따먹어. 이 선악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세상에 하나님께 창조한 이 세상에 죄가 없었는데 그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은 유치하지만 이렇게 준비했어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지음받도록 만들었는데,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가려져 있어서, 지혜가 가려워져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인하고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성경은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들려주는 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게 했는데 이 죄가 가운데 끼어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가 가로막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치워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죄를 치워내야 되는데, 죄를 하나님께서 치워내시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죄에는, 여러분, 죄에는 값이 있어요. 죄값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주차 위반하면 얼마예요? 4만 원인가? 저는 해봐서 알아요. 4만 원이에요. 여러분 안 해봐서 잘 모르구나. 주차 위반 죄값은 얼마예요? 4만 원이요.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하는 죄값은 해보셨네. 7만 원. 그 좀 이제 학교 앞이라든지 그런 데는 더 비싸요. 예, 보통은 7만 원이에요. 저랑 똑같네. 해보신 경험들이 있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값이 있어요, 값이. 그러니까 주차 위반은 4만 원 죄값이야.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하면 그 죄값은 사망이야. 7만 원이야. 그래. 제가 듣고 계신다 그 말이야. 대답 안 하시면 수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전혀 상관없이 듣는 분이고,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수정하신 분은 듣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은 7만 원이야. 사람을 죽이면 그 죄값을 판사가 정해줘요. 죄값에 죄에도 그래서 값이 있다 없다?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죄도 값이 있어요. 이 값을 치러줘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죄가 없이 하자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죠. 여러분,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하면 그 경찰은 불의한 경찰이죠. 법대로 집행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값을 갚아 치러주셔야 돼요. 이 죄값,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된 이 죄값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사망, 죽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려져 있던 이 죄값을 치워내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죽으셔야 돼. 죄 없는 누군가가. 죄 있는 인간은 안 돼. 그러니까 죄 없는 누군가가 죽으셔야 되는데, 누가 이 세상에 죄가 없느냐 하면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치워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값을 치워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죽은 상태에 있는 존재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는데 아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 상태가 왜 죽음이냐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생명과 분리된 존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존재예요. 예를 들면 꽃꽂이, 여러분 이 나무 잎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있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요? 시들어질까요? 시들어져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날이 갈수록 시들어져요. 죽어요. 없어져요. 점점 없어져요. 이게 인간의 상태라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아까 죄가 치워지고 다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시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으로 우리를 상승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부를 수 없냐?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다시 살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부를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남은 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과 기쁘며 살듯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찌질이도 가난하고 못 살고 지지게 벗고 사는데도 늘 웃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 보셨습니까? 네, 그런 사람 있어요. 아주 내가 볼 때는 집안도 속시럽고 뭐 말도 안 되고 뭐 남편도 쏙쏙이고 자식도 공부도 못하고 맨날 그 다니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할렐루야 다니면서 성경책 가고 교회마다 예배 시간마다 교회 가고 얼굴에 활짝 펴놓고 전혀 미친년 아니야죠. 집안 보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어떤 행복과 만족을 얻지만 이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주위에 힘든 것이 있어도 왜 안 힘들겠어요? 왜 안 힘들고 안 고통스럽겠어요? 안 염려스럽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근데 그분이 능력 있어. 근데 내 삶을 거꾸로뜨리겠어?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반드시 내 삶은 복이 있을 거야 라는 걸 믿기 때문에 무슨 년처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예수쟁이, 아이고 저 미친년 했던 사람, 그 사람의 나중에 후손을 보시고 그 사람의 나중에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러워한 대상으로 반드시 바뀌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이에요. 기쁨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 무당 가서 찾아가지고 무당 가서 왜 내 인생 언제 풀릴까 뭐 알아보고 친구들 상담하고 그런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 그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부모님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끝인가? 여러분 생각합시다. 다시 만난 이 하나님과 인간이 살다가 우리 모두 다 죽잖아요. 안 죽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여기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죽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끝난가요, 그렇게? 성경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제가 만나서 연결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이 연결된 것은 계속 진행돼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죽음이란 그 관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아까 그 지하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과 조롱하는 이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한 이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났다 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못 삽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망합니까? 뭐 대답하기가 곤란하십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잘 살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병들고 막 조주받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과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똑같이 섞여 살다가 죽으면 끝.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도 안 믿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안 믿고 그냥 편하게 살지. 안 믿고 교회 이 좋은 날 단풍놀이 가지. 뭐하러 교회 왔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손잡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모셔드려요.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천국,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요. 그곳이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보면 교회 다니라 그러면 아이고 너나 다녀라, 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무슨 팔자를 보고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교회 다니냐. 부귀영화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여 믿고 다른 게도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아무 종교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자식들 잘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의 집에 가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지옥으로 간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이 실감나게 말해주는데, 실감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정신 밤 떨어질까봐 무서운 것이에요. 가서는 안 되는 곳. 이 세상에서 가서는 안 되는 것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병원, 경찰서, 교도소, 그런 것은 가서 안 돼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천만 배, 억만 배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곳, 가서는 안 되는 곳, 지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지옥이 어딨냐? 네가 지옥 봤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연결된 사람과, 하나님 생명과 연결된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죽음이 똑같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연결된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들려주려고 여러분들 오늘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단호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생명과 연결된 자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집에 가고, 그러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들려주고 싶어서 여러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됐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친구나 누구 만나가지고, 야, 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아니, 오늘 교회 갔더니 그 목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대. 나도 안 믿어. 너도 안 믿지? 라는, 천국과 지옥이 믿든지 안 믿든지 단어가 떠오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거야.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교회에 가서, 야 친구야, 너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나 안 믿겨져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야. 근데 내 죄가 그것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밥 먹다가, 교회 가다가, 아니 길에 가다가 십자가가 보인다든지,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이 나온다든지, 우연히 찬송가 떠오른다든지, 천국과 지옥이 떠오른다든지, 우연히 교회 갔던 것이 생각나면 그건 하나님께서 100%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때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나 안 믿어.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천국과 지옥이 떠올랐네 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것을 부르시는 사인이니까 지체하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신 새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전의 날보다 이후의 날이 훨씬 더 복 있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말씀들을 성경에 들려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